네. 네. 두 분은 원래 친하지 않으세요? 근데 뭐 이렇게 반갑게 오랜만에 만나신 것처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는 건물을 뜻하지 않는다는 걸 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라는 교회를 헬라어를 찾아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 에클레시아는 사실 이제 모임이나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버젓한 건물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시설이 갖춰져 있고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건물이 아주 거대한 건물과 많은 사람들이 예배했던 그것이 아니라 사실 마가의 다락방 해서 뭐 12명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모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앉았을 때 서로 얼굴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서로 얼굴을 보고 형편도 보고 또 생김새도 보고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보면은 이제 성찬이 있는데 그 성찬도 역시 12명의 제자예요.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세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의 발을 씻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을 보게 됐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죠. 식사를 하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그리고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단 말이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그런 적이 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러려니 할 텐데 이런 적은 없었단 말이죠. 그것도 식사 도중에. 오죽했으면 베드로는 자기 발을 내밀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뭐 황송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송구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베드로 안에 어떠한 교만함과 그 의로움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발 씻기 전에 그곳까지 올라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서로 높아지겠다 서로 싸웠거든요. 내가 예수님 옆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흔히 그들이 얘기하는 왕권을 잡으면 내가 우측에 쓰고 내가 좌측에 쓰겠다. 서로 다퉜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따랐다고 충성맹세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자신이 가장 으뜸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 발을 내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것은 베드로의 굉장히 오만이고 교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발을 내밀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내놓지 못할 게 없어요. 결국은 베드로가 자신의 발을 내밀죠. 제 발뿐만 아니라 제 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목욕한 자는 팔 외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너는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앙 고백을 했고
그러니 너의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제자들이 왜 자신의 발을 씻겨주셨을까? 예수님의 그 의미와 뜻을 알았을까?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당시에 종들이라 하는 행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행동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죠. 당신은 나의 선생님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했는데 그 선생이고 주인이신 그분이 내 발을 씻어주셨어요. 종들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걸 묻는 거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저는 27살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29부터 이제 비육전사를 했거든요.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그러면서 수련회를 가면 꼭 세족식을 했어요. 그게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장년부든. 우리가 제주도의 우리 표성교회, 죄송합니다. 우리 사도교회 정교회 수련회 제주도 갔을 때도 그 밤에 세족식을 했어요. 세족식을 하면은 먼저 제가 선생님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장로님의 발을 씻어주면 선생님은 아이들의 발을 씻어주고 장로님은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는 순서로 진행이 됐죠.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세족식, 그 세족식은 청년들이 할 때의 세족식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장난치고 또 희덕거리고 막 그랬었는데 그 아이들이 세족식을 하는데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기도해 주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14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일 은혜가 됐다는 것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세족식을 할 때에 장로님이나 선생님이나 연장자가 발을 씻어주면 그래도 마음이 좀 덜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나보다 훨씬 연장자가 발을 씻어줄 때는 훨씬 부담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같은 친구끼리, 같은 동료끼리 발을 씻어줄 때는 왠지 껄끄러워요. 그리고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나보다 연장자, 오히려 부모님이 내 발을 씻어주면은 좀 더 편한데 그렇지 않는. 그래서 그럴까? 제가 그 목사님들 수련회를 몇 번 갔었는데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세족식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목사님들이 수련회 가면 세족식 안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같은 목사끼리 발을 씻어준다는 게 좀 그래서 그런지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갔던 수련회에서는 단 한 번도 목사끼리 발을 씻어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냐면 서로 발을 씻어줘라. 왜 예수님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했을까? 그거죠. 왜 서로 발을 씻어주라 했을까? 사실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열등감이라 그렇죠. 거기에는 교만함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 가운데 있는데 저는 우리 사도교회가 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허물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일부러 허물을 얘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용이해 주고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 제가 장례식장을 제주도에 지난달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갔다 왔어요. 근데 태풍이 불어오는 바람에 제가 미리 예약을 안 했으면 돌아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제주시에 떨어지고 장례식장 서귀포인데 서귀포까지 하는데 또 1시간이거든요. 근데 떨어지고 보니까 2시인가 됐어요. 비행기 시는 5시. 그러니까 2시에서 서귀포 가면 3시고 서귀포에서 다시 제주도로 오면은 4시예요. 거기 가서는 밥 먹고 뭐 할 그게 없어요. 가서 조문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그러고 왔어요. 인사만 하고. 네. 여러분 잔치 자리는 안 가도 그렇게 서운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슬픔의 자리는 안 가면 되게 서운합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저는 우리 사도교회가 그런 공동체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좀 교회에 왔으면 교회에서조차 비교하지 말고 좀 열등감 가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그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그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들의 모임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서로 비교하고 거기서도 서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구원할 때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것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모든이라는 것은 다 포함이 됩니다.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그런 거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족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자신의 발을 내밀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도 우리 발을 내밀지 못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기도한다고 서로 그렇게 했는데 이런 공동체 안에조차도 내 발을 내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발을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저께 제가 저녁에 고민이 됐어요. 엄지발가락에 매니큐어를 발라놨는데 내일 세족식 한다는데 매니큐어를 지우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제가 지웠을까 안 지웠을까요? 네? 지웠을까 안 지웠을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비교가 아니라 어떤 열등감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내가 겸손을 보여줬고 사랑을 보여줬고 섬김을 보여줬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보다 더 겸손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발을 씻어주는데 거기에 나를 팔 거라고 가룟 유다가 앉아있는데 전혀 내색하지 않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준다는 그런 섬김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바로 그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겸손이나 섬김이나 사랑을 예수님이 본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그랬느냐? 다 같이 읽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그러니까 제자들은 알지 못했죠. 그러나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가 높은 자리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가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리는 겸손한 자리고 낮은 자리고 섬기는 자리고 사랑의 자리라는 거예요. 사랑의 자리. 근데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 우리의 자리.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느냐? 이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 저는 그냥 제 모양새가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기도할 때도 처음엔 저도 다 쓰면서 했는데 때로는 쓰면서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담아서 진실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예.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발을 내민다는 거 쉽지 않죠. 그렇죠? 그 발에는 상처도 있잖아요. 예. 어떤 분은 튀는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분은 발이 좀 틀어진 분도 있고 나이가 들면 또 다 틀어지더라고. 또 신발을 신으면 그 신발 그대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의 발을 내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 그러면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라 이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라. 오늘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누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은 누가 있을까? 그 대상과 그 사람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참여했으면 좋겠고 또 서로 축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